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소제목은 성공과 실패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도 한번 붙여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단순히 그냥 성공만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공한 배경에는 무수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실패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도망쳤던 40년 동안 도망쳤던 사람이고, 다윗도 실패했던 사람이며 베드로 역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가 그냥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연결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는 사람을 쓸 때 실패한 사람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패했던 사람들은 불러다가 다 일꾼을 쓰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실패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 그걸 깨닫고 나가는 사람을 나는 쓰겠다. 빌 게이츠는 그렇게 자기가 사람을 쓸 땐 그런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실패했습니까?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내 인생을 그렇게 가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내 인생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복한 그리고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실패를 뒤집어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인생이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좀 말씀들 좀 먼저 보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기근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아주 보니까 기근이 심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럼 전에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왔으니까 더 훨씬 더 이전보다 살기 좋고 또 뭔지 좋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땅이. 그런데 가나안 땅, 지금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도 광야 인생길에는 늘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수도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근이 왔을 때,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어요. 애굽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거기는 기근이 없어 보였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해서 나일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당연히 목축도 잘 됩니다. 가뭄, 기근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이라는 곳이 영적으로는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고역하는 우상의 사슬이 있고 또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갈 수도 있지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가고 이민 가고 그런 것 자체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 이겁니다. 아까 12장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쫓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말씀을 쫓아서 왔고요. 그리고 나서 12장 7절에 보면 또 하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말씀을 쫓아서 왔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 머물라는 거죠. 머물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은 그냥 좋기만 해야 될 텐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기근이 왔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기근이 왔어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그냥 굶기실까요? 죽이실까요? 아니죠. 엘리야에게 어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신 하나님께서 안 물어다 주시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먹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브라함을 살리셨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약속을 따라가던 그가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기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기근들이 닥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도 닥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충성하던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르지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환난과 기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기근을 피하려고 내가 보이는 좋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그럼 이 땅에서 나를 갖다가 살리시지, 먹이시지 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더라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성공적인 복된 삶이 이어졌을 터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삶 속에 고난이 오고 더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됐다는 것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실패가, 그 내려간 게 나중에 실패가 됩니다. 실패가 됐는데 이 실패가 결국 어떤 일이 됐느냐?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 13장 넘어가서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면은, 이제는요, 조카 롯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조카 롯의 그 하인들하고 종들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헤어지는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애굽에서 경험한 일이라면, 롯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롯은 어떤 줄 아십니까? 롯은 13장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13장 10절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온 그 애굽 땅 있잖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롯은 선택합니다. 앞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의 실패가 지금 롯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니까?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했습니다. 기근이 오건 삶에 곤고하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따라서 말씀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근이 와도 말씀 따라 약속 따라 변하지 말고 꿋꿋이 가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사람 보고 좋은 편을 찾고 택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더 큰 고난이 오고 더 큰 고통이 우리를 갖다가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결국 보면 어때요?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13장에 와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삭의 배우자 아내를 선택할 때도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서 우리 친척한테 가서 아내를 갖다 이삭의 아내를 갖다가 구해 오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만약에 그 아내가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냐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리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약속의 땅을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손 이삭이 이제 떠나면 안 돼. 결혼 조건이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조건이. 예? 그만큼 지금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약속 따라가야지. 나는 이제 말씀 따라가야지. 이 실패가 경험이 되어져서 나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겠다. 난 철저하게 약속 따라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어진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약속 따라갑시다. 바꿔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약속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가다 보면 다 바닥난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11절 이하 이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삶 속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 또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가 와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기근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 따라가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향해 가도 광야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물이 없기도 하고 물이 쓰기도 하고 그렇죠?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뭐를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뭘 해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모세는 하나 다른 게 문제가 오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쭉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보면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는데 뭐라면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서 뺏어갈지 모르니까 이제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래 보면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저는 나의 이복 누이라. 이복 누이가 맞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내입니다. 네, 여러분 참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그래. 그런 남자랑 살고 싶으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남편 안 만난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응?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는 걸 하기야 사례처럼 미모가 받쳐주어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런 말까지 붙이는데 그 농담입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이게 그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은 이제 내 누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이집트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까맣지요.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해줘요? 이거 여기 지금 그 샘족이잖아요. 사례는요. 샘족이니까 어때? 하얘요. 하얘니까 까만 사람들 그 틈에 가니까 사람들이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영을 했는데 결국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애굽으로 피난 가면 될 줄 알고 그런데 애굽으로 가니까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머리를 쓰긴 썼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이제는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했더니 그럼 어때요? 바치라는 거예요. 네? 바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갔다가 그냥 이쁘다고 소문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갖다 재물 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아내로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보면은 그런 일이 여기 생겨나는 거예요. 가만 정말 이거 보세요. 어때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이 점점 미로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의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다 초라해집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 머리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게 무릎을 꿇어라. 나를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해라. 기근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전에는 골리앗을 향하여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던 다윗인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는데 사울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다 막 도망가다가 제사장한테 가서는 무기 될 만한 거 없냐고 칼이나 창 없냐고 딱 물어보니까 뭐라면 네가 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영화를 찍어도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보세요. 너 전에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네가 그걸로 그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는데 그 칼이라도 달래요. 기도 안 할 때 다윗의 모습이 이랬어요. 기도 안 하니까 골리앗의 나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요 저 다윗을 갖다가 저게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가 자기 몸을 극적극적하면서 그러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요즘은 얼굴이 작아야 인기가 있다지요. 어떤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선을 몇 번 봤는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남자들한테 얼굴이 너무 크다고 청혼에 몇 번 빵꾸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믿음 좋은 아가씨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산속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발 내 얼굴이 내 주먹만하게 해달라고, 제발 저의 얼굴이 주먹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소나무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바위를 쳐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에 효험이 있었든지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얼굴이 주먹만하게 작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신이 났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위를 쳐가지고 주먹이 커진 거래요. 부어가지고 주먹이 커진 거래요. 응답을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응답을 기다리는 거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 맨 먼저 기도처소를 찾습니다. 빌립보 가서도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히스기야도 죽게 됐을 때 기도하죠. 사내립에 쳐들어왔을 때도 다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길 길을 주시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두려워 벌벌 떨다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기도하면 보물을 파내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가 보물을 파내는 거라서, 광부가 금을 캐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캐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E.M. 바운지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쓴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에 달렸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두려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을 팔아먹고 그 대가로 많은 짐승과 노비를 선물로 받게 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실패의 또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때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지 않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18장에서 24장에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냐면, 이삭을 갖다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도 보면은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아내 팔아가지고서 지금 내가 재물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가시방석이겠지요. 그래서 그 아내를 팔아놓고 그 돈을 갖다가 받았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 성에 있었던 조카 롯이 끌려가잖아요. 그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싸워서 이기고서는 다 거기 있는 재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소돔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재물은, 사람들은 돌려주고 재물은 너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싫다. 네가 나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내가 들어간 경비만 갖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는, 이제는 그냥 헛된 돈, 내가 헛된 재물 안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십니다. 그냥 안 되겠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보십시오. 우리 보면 기도 안 하고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고 아무리 뭐 잘하는 것 같아도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은요,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문제투성이 속에서 다윗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당장 문제가 생기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두려움과 수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 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모르는데,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니까 바로가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 네가 나 속였냐? 어찌하여 네가 나 속였냐? 어찌하여 3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 왜 어찌하여 속였냐? 3번씩이나 따지는데 아브라함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러냐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거짓말 시키냐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거짓말 시키냐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다윗도 거짓말 시켰거든요. 예? 여기도 보니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짓말 시키다가 또 수치를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랬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러냐고 해서 불신자들이 자꾸 믿는 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도우시냐? 첫째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고 실수를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실수했네요.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사레가 이제는 완전히 사레를 갖다 바로의 궁에 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다고 그제서야 막 그냥 그들의 마음을 막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재앙을 내리시고 왜 그런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바로 왕이 그냥 내보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 얘기로 요셉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실패했던 자들이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이기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말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간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때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이후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가지요, 그렇죠? 거기다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질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딱 정해놓고 가지요. 거기다 또 어떤 일이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갖다 바칠 때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삭 갖다 바치라고, 네,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쫙 바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그 사람들 다 잡혀갈 때, 롯을 쫓아갈 때도, 롯 구하러 갈 때도 전에 같은 벌벌 떨었을 텐데 이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또 뺏어오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뭐냐? 이제는 이 실패의 경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실패의 경험이,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당하는구나, 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하는구나, 거짓말 시킬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가게끔 아브라함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짧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소리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왔는가, 또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말씀 따라가고 인내로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게 도와달라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